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호산나 찬양대 특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선한 목자님이 선한 예수님께서 5월 한 달 우리에게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우리 중고등부, 유치원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늘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 받는 복된 우리들의 자녀의 발걸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미국의 캔저스라고 하는 이 도시에 노숙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숙인 앞을 어떤 인정이 많은 부인이 지나가시다가 마음이 궁휼한 마음이 들어서 동전 지갑을 이렇게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그 노숙인에게 다 드린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 노숙인이 그 동전 함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사연을 알고 보니까 그 부인이 이제 다이아몬드 반지가 조금 거추장스러우면 항상 그걸 빼서 동전 지갑에 넣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노숙자를 도와줄 때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인도 저녁 때가 돼서 내가 반지가 없어졌구나 이거를 안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반지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반신반의하면서 그 노숙인한테로 간 거죠. 그러면서 지금 어저께 제가 실수로 이렇게 동전을 드리면서 내 반지도 거기다 함께 넣었다고 하니까 이 노숙자가 그렇잖아도 이 물건은 내 물건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이걸 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려줬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그러니까 이 소중한 반지를 다시 돌려받은 이 여성이, 이 부인이 이 이야기를 미국의 온라인 모금 사이트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 노숙자를 좀 더 많은 분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금을 모금하죠. 목표액이 $1,000입니다. $1,000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해서 제시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모금을 했습니다. 얼마까지 모아졌을까요? 약 $14만. 우리나라 돈으로 1억 5천만 원이 모였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는 게 정말 놀라는 일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1억 5천만 원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이 노숙자가 누굴 만났어요? 한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죠? 기적입니다. 인생의 역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의 기회가 주어진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삶을 살다 보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큰 은혜요 축복이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하부의 식구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가운데 만나야 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궁핍했던 자리가 풍요로움으로, 또 혹여라도 병든 몸이 건강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함으로 그렇게 뒤바뀔 수 있고 역전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과 만나는 자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부의 식구들 가운데 날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길 원하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 또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한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30세쯤 돼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스타트, 이 데뷔 무대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시에 정치, 종교, 사회, 문화, 군사 이 모든
분야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은 바로 성전에 있다는 거죠. 근데 성전에 이스라엘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인 안나스라고 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이 안나스라고 하는 가문이 로마를 등에 업고 제사를 이용해서 종교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생활, 그런 성경에 기록된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많은 이익을 챙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큰 어떤 상권이 형성됩니다. 돈이 있죠. 권력이 있습니다. 그럼 뒤따라오는 게 뭘까요? 부패함이죠. 타락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이러한 죄악과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곳을 기점으로 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심장부인 그 성전에 찾아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마치 핵폭탄을 터뜨리듯 그렇게 큰 이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집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의 큰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돌기 시작합니다. 어떤 질문이 있느냐? 저 갈릴리에서 오신 저 나사렛 청년, 저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질문들이 이제 마구마구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보면 톱 뉴스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당시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을 대상으로 도전장을 내미신 거죠. 저 청년 예수가 누군가?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종교적인 분들,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이슈가 되고,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를 이끌고 가는 큰 그 관심이 바로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이런 핫한 이슈가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맞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의 첫 출발을 이루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시죠.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다가 열심히 다시 복음을 전하시다가 1년이 딱 지났습니다. 무슨 절기가 찾아올까요? 다시 유월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의 그 문제의 핵심인 성전 중심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일으켰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동안에 떠돌고 있었던 저 나사렛 청년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확실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가고 우리 삶에 그 예수님이 잘 장착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38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을 다 절망 가운데서 보냅니다.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 절망의 38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1일부터 6일까지. 그리고 안식일을 가지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인데, 이제 참된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당신 자신의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시간을 초월하셔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진정한 안식과 구원을 허락하는 그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는 어떤 병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무슨 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38년이라고 하는 아주 오랜 기간을 아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분의 삶의 자리는 절망과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38년 동안 아파했기 때문입니다.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많은 미신적인 요소들이 아마 삶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긍휼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데스다 연못이었거든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아마 어떤 현상에 의해서 그 연못의 물이 요동칠 때가 움직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고침을 받더라 라고 하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전설의 고향과도 같은 소문들이 이제 내려져 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병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전설의 내용과 같은 이 소문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달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내가 저곳에 들어가야겠다는 그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움직일 수 없거든요. 또 더군다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베데스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베데스다 뜻은 은혜의 집이다, 긍휼의 집이다 해서 주인공이 그 마음을 품고 베데스다 연못에 있긴 하지만 매번 뭘 경험합니까? 절망을 경험해요. 또 아픔을 깨닫게 해주는 가슴 아픈 장소가 베데스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러한 상황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해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돌파구가 안 보일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버거운 삶 하루하루 지탱하며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하북 식구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삶의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현실이 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예수님 말로만 하지 않고 직접 먹을 것을 건네주십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를 내어주십니다. 고독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힘이 없어 괴로워하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고난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누굴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독교를 고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 나에게 건강이 있으니까 이것쯤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똑똑하니까 내 경험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때로는 고난 없는 삶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꿈틀꿈틀거리는 그 자리는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더라라는 거죠. 성령께서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습니다. 누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다 해서 썩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썩어지는 시간이 바로 고난이고 어려움의 때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은 오늘 저에게 주신 표적의 말씀은요, 약간 앞에서 본 표적과는 약간 다릅니다. 물을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이 표적 사건들은 누군가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요청했고, 또 아들이 아픈 아버지의 그 믿음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오늘의 표적의 주인공은요, 누가 요청을 합니까? 아무도 요청을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사랑을 가지시고 절망 가운데 38년 동안 아파하는 그 환자를 찾아가더라라는 거죠. 하나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꼭 붙잡는 우리 하부계 식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그 누운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보셨다. 주석책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호라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남성의 단수의 주격 제2부정사의 과거 능동태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법이죠. 이게 주석책에 나와 있고, 왜 이러한 어려운 문법을 쓰느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할 때 보다는 그냥 아이 쇼핑하듯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오관을 통해서 바라본 겁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느끼는 그 오관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를 봤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아픔을 함께 체험했다는 겁니다. 이거 놀라운 이야기죠. 주님도 지금도 주님께서 이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눈으로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바라보고, 귀로는요 그 38년 된 병자의 신음과 고통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코와 혀, 피부 이런 감각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며 실제로 어떻게 아파하는지를 같이 공감하고 같이 힘들어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부 식구들 쭉 이제 먼저 제 핸드폰에 여러분을 성함하고 전화번호를 이제 입력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도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전화 신방도 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가슴이 많이 아픈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오관의 감각을 가지고 저희와 함께 공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하북 식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풀기 어려운 숙제가 있습니다.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 침묵하셔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까? 지금 내가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노년에 힘들어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냥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1986년에 독일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분인데 이 엘리 비젤이 유대인 그 독일에 있는 유대인 수용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경험한 그 수용소의 일들을 책을 내서 노벨 평화상을 얻게 되는데요. 이 책의 내용에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포로 수용소에서 발전기가 폭파가 됩니다. 독일 사람들이요 주범을 찾아내는데 3명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다 오게 해서 교수형을 처합니다. 3명 중에 2명은 어른이라 교수형이 빨리 처형이 됐는데 1명은 소년인 거예요. 수용소 생활에 먹은 게 없기 때문에 가벼우니까 이게 쉽게 죽질 않는 겁니다. 그 책에 보니까 한 30분 동안 그렇게 몸부림을 치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참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God, wo bist du?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이걸 외치기 시작합니다. 저 소년이 저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현장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God, wo bist du?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어디 계실까요? 근데 이 저자가 믿음으로 발견합니다. 저 소년과 저 교수 때에 같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고통하시고 고난의 자리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책에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꼭 만나야 될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을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니,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많은 죄의 아픔들이 있지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봐주시고 서로 공감하시고 함께하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시선이 우리에게 날마다 느껴지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그 초점이 우리에게 늘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8장은 기록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상황,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겨낸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주인공 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한마디를 하세요.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38년 된 병자는요, 신세 한탄만 합니다. 선생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도와줘서 연못에 넣어주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항상 먼저 들어가니 늘 나는 패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아마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다 외면받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이겁니다. 왜 매번 나는 이렇게 실패만 거듭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원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을 지금 오늘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불가능한 인생을 가능한 인생으로 역전시키고자, 그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이 말은요,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반복되어졌던 그 절망들, 나는 안 되는 인생인가 보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야 할 운명인가 보다, 난 뭘 해도 안 된다, 이런 패배감을 거부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합니까? 주님,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 가운데 고질적인 이 문제 정말 이제 다시 한번 고침을 받고 싶습니다. 이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내 가족들, 내 연로하신 부모님들 하늘나라 갈 때까지 다시 구원의 주인공 되는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내 가정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고통받는 삶으로 살아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외침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치유의 첫 번째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과 우리들의 삶 속에 패배감을 거부하는 이 신앙의 진실된 외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외침을 다시 한번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정말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지금요 38년 된 이 병자 앞에 계신 예수님을 이 병자는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많은 연민과 이런 원망에 함몰되어 살아갑니다. 이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거나 설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주 간결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아주 짧지만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불가능한 자리라고 여겼던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요, 38년 동안 병든 그 몸으로 부비고 살았던 그 자리를 걷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들 다 끊어내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와 앞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더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그 해답은 여러분 베데스다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수없는 많은 실패와 많은 문제들 속에서 또 때로는 불가능에 익숙한 저희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시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왜 그래요? 믿음대로 되는 게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넉넉히 승리함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견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힘차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불신앙과 때로는 패배감에 찌든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하세요? 싹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런 다짐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하북교회와 함께 하시며 한 발 한 발 걸어가며 십자가 주인공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우리 38년 된 병자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에 큰 축복으로 또 활력으로 세상을 주름잡는, 세상이 감당 못할 우리들의 자녀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을 해 충만하신 하나님, 38년 된 병자 그분을